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습니다. 그 배를 이 강단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네 가지 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풀어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밭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설교가 선포되어지는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정말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말씀이 조금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햇볕이 쨍 내리쬐니까 말라 없어져 버리고 또 조금 뿌리를 내려서 조금 자랄 만한데 세상에 가시덤불이 콱 덮여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내 밭이 있다라고, 내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이 말씀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 내 밭, 다른 말로 하면 지금부터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밭은 마음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이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적용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나 그거 알아. 네 가지 마음 뻔하지. 그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냉정하게 진실되게 한번 말씀 앞에 내어놓고 살펴보자는 것이죠. 나는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좋은 내 마음의 정원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가의 마음인지 돌밭의 마음인지 가시밭의 마음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점검하고 혹 내 마음에 돌밭의 마음, 가시밭의 마음, 길가의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기경하여서 옥토로 바꾸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예배 때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위로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그 은혜라는 것이 뭘까요? 내가 그 말씀에 동의되면 은혜입니까? 아니요. 진짜 은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불편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끄집어내고 그래서 내가 막 부끄럽고 좀 이런 말씀은 좀 빨리 지나가고 좀 격려와 위로의 말씀. 진짜 은혜는 그 말씀이 주어질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책망입니다. 책망을 받아야 내 삶이 거룩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책망을 회피해버리면 안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가 받을 때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3일 식구들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밭은 어떤 밭일까요? 길가의 마음입니다. 길가의 마음이죠. 3절, 4절. 우리 앞에 스크린에 뜹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길가에 떨어졌다, 이 말은요, 여러분,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이 팔레스틴의 길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논이나 밭에 특별하게 경계선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 영토에 여기까지는 내 땅, 그러면 다른 사람의 땅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 밭과 밭 사이를 이렇게 고랑으로 막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 다니고 두 번 다니고 계속 몇 년을 다니다 보면 그 고랑의 이 좁은 길이 나중에는 반질반질반질하게 되죠. 요즘은 우리가 토지 개간이 되어 가지고 바둑판처럼 웬만한 곳은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그 농토 개선이 안 됐을 때는 진짜 이게 논두렁이나 이게 아주 꼬불한 길입니다. 거기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다니니까 나중에는요, 그 땅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나중에는 거기에 이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것처럼 반질반질반질하게 되는 거. 이게 지금 길가예요, 길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길가의 마음이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농부가 이렇게 팔레스틴에서는 씨를 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뿌립니다. 이렇게 막 뿌리는데, 뿌리다 보면 밭에도 떨어지지만 그 딱딱하게 반질반질한 길가에도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길가에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이 길가의 마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일컬어서 길가의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리들과 함께 막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많이 모여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마음에 각오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책 잡으려고, 예수님이 우리 율법과 잘못된 말씀을 하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가두어 버리려고, 그런 목적으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가밭의 마음의 사람들은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비유로 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도 죄송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물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예외입니다. 참석하고 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이 생각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목사를 쭉 쳐다보고 얼굴은 쳐다보고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생각 속에는 상상의 나라를 펴고 여행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집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안방에 들어갔다가 가스불을 켜고 왔는지 끄고 왔는지 막 거기 갔다가 예배 끝나면 지금 누굴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기를 했는데, 이 지금 생각 속에서는, 마음 속에서는 막 상상의 나라를 펴고 오만 곳에 왔다 갔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또 어떤 사람은 찬양까지는 아주 눈을 부릅뜨고 잘 듣고, 오늘 이 스트링부가 아주 오늘은 참 은혜가 되네 그러면서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그러다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적시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무시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 아는지 깨우지도 않는데 설교가 끝날 쯤 되면 자연스럽게 눈을 딱 뜨고 이제 축도하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낫죠. 언젠가는 그런 분들도 옥도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니, 내가 좀 정신 차리고 해야지, 집중해야지 하는데도 어떨 때는 내 의지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웃고 지나가지만 예배가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 말씀이 들려지면요, 내 인생이 확 달라지거든요. 지금까지 기쁨인 줄 알고 소망인 줄 알고 붙들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진짜 기쁨의 근원이 있구나. 진짜 내 삶에 목숨을 던져도 아깝지 않는 가치가 있구나. 이거 깨달으면 내 남은 생애가 완전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악한 마귀 사단이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길가의 마음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새들이 와서 길가에, 딱딱한 길가에 뿌려진 것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시는데 누가 와서 뺏어가 버린다고요? 사단이 왔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짓눌려 있었던 그 인생, 이제 교회에 와서 참 진리를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목자이신 그분을 만나려고 하니까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말씀이 떨어지면 사단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뺏어가 버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밭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의 마음이에요. 5절과 6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로 생각하면 저 밭에 있는 자갈밭, 돌이 너무 많은 그런 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을 배경으로 하면 돌밭은 자갈이 많은 이런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밭 자체가 밑에 스키암 같은 큰 암석으로 이렇게 꽉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흙이 얇게 깔려 있는데 바람이 불고 발로 이렇게 툭 차면 흙이 없어져 버리고 밑에 스키한 것처럼 암석이 그냥 드러나는, 이것이 돌밭입니다. 이 돌밭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내 감정, 내 기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해버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내 기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됩니다. 요즘은 내 기분이 나쁘면 천국도 마다한다라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모든 중심이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부흥회 한번 다녀오고 기도원에 한번 갔다 오면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것처럼 그냥 막 룰루랄라 하면서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냥 구름 위를 붕붕붕붕 떠다닙니다.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수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그렇게 그냥 은혜 충만하죠. 그러다가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라면 끓여 먹고 싱크대 위에 그냥 막 난장판으로 설거지 태산같이 쌓아놨습니다. 거실은 보니까 막 포탄 맞은 것처럼 막 이곳저곳 막 난장판입니다. 엄마가 들어왔는데 엄마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냥 거실에서 TV 리모컨 가지고 TV 보고 장난하고 막 인터넷 한다고 정신없고, 조금 전까지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는데 구름 위를 붕붕붕붕 떠다녔는데 집에 탁 들어와서 그 광경을 보는 순간 태산 같은 설거지만 눈에 들어오고 포탄 맞은 그 실의 모양만 내 눈에 들어오니까 이 안에 숨어있던 내 분노가 일순간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막 쌍기엇이 막 그 실에 이것저것 날아다녀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내 육신의 소욕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 사람, 이 돌밭의 마음. 뭔가 이렇게 막 은혜가 주어지면 내가 그냥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려지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제로. 이것이 수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 조금 받을만 하면 또 내 감정 때문에 그냥 쏟아버리고 은혜 좀 받고 뭔가 새롭게 시작할 만하면 또 내 기분 때문에 그냥 다 엎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해도 여기에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내 감정, 내 기분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늘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거죠. 이것이 돌밭의 마음입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면 아멘 했다가 뭔가 이렇게 좀 죄를 지적하고 책망의 말씀이 주어지면 목사님 또 나한테 지금 저러는 거 아닌가? 어찌 알았지? 그냥 이 마음이 그냥 막 불편해져 버리는. 오늘 설교는 뭐 뻥이네. 뭐 이래 버리는. 이게 모든 것이 나의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돌밭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요, 가시밭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밭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밭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가시밭은 땅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좀 응달이지 않습니까? 가시가 이렇게 꽉 덮여 있으니까 그 씨앗이 떨어지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쑥 자랍니다. 자라는데 여러분 아시죠? 응달에서 큰 나무 밑에서 뭐가 이렇게 싹이 떨어져서 자라면 굉장히 약합니다. 일순간 짧은 시간에 쑥 자라기는 한데 너무너무 약해요. 손대면 금방 꺾여질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느 정도까지 쭉 자라는데 가시덤불이 꽉 우겨져 있으니까 이 가시를 뚫고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한계예요. 그러다가 그냥 바람이 불든지 누가 지나가다가 쑥 건드리면 시들시들 꺾여버리고 시들시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가시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한계죠.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시밭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딱 다른 말로 하면 가시밭의 마음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 욕심 때문에 더 이상 가시를 뚫고 올라가야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회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결단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공부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 예배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고 수요 예배도 오고 어떨 때는 금요 기도회도 오고 또 교회 성경 공부가 있다 그러면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나도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도 먹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 각오는 하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쭉 자라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튼튼하지 않지만 좀 쭉 자라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까지. 가시덤불, 세상이라고 하는 가시덤불이 나를 딱 이렇게 짓누르고 있으니까 이 가시덤불을, 이 세상을 뚫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일날 예배 시간과 오랜만에 모이는 동창 모임, 개모임과 이렇게 딱 겹쳐지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은 매주일 가는 거고 이 모임은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그러면서 그냥 쉽게 그냥 그런 모임에 갈 수가 있고요. 등산이나 낚시나 나의 어떤 취미 이것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소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탁 충돌할 때에 담대하게 주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이 힘이 아직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세상 가치에 휘둘려 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이 가시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보다는 TV 앞에서 드라마 보면서 그냥 즐거워하고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편한 소파에 누이시며 볼 채널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황폐케 하시고 사단의 이름을 위하여 음란한 꼴짜기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친구 없이 삭막한 세상을 다닐지라도 왕따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TV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이 TV의 리모컨과 모니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TV가 내게 여러 가지 디지털 방송으로 온갖 쇼와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주시고 영화다운으로 내게 수시로 요금을 청구하셨으니 내 지갑이 가벼워지나이다. 내 평생의 가난과 무지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멸망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TV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보다 세상이 좋고 예배보다 TV 드라마가 더 좋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정말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좀 더 건강한 나라 민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보다 내 육신의 안락과 쾌락이 더 좋고 TV가 더 좋고 등산이 더 좋고 낚시가 더 좋고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기독교보다 세상이 훨씬 힘이 있어 보이고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쾌락을 주는 그것이 더 좋으니까 끊임없이 거기에 빠져버리는 이런 삶이 바로 가시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저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을 따르다가 세상이 좋아서 기독교 뭔가 이렇게 한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끊임없이 세상 유혹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내 마음을 유혹하니까 결국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 저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그냥 가버렸대요. 영생이 없는 것이죠. 구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좋은 땅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 네 가지 마음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마음이었죠? 대단하십니다. 앞에 있는 거 아니죠? 길가의 마음입니다. 길가의 마음은 누가 떨어지는 즉시 누가 빼앗아가요? 사단이 빼앗아가버려요.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시는 그런 분일 수 있습니다. 길가의 마음. 두 번째는요? 그렇죠. 돌밭의 마음. 이 돌밭의 마음은 뭐 때문에 결실을 못한다고요? 내 육신 때문에, 내 감정, 내 기분 때문에. 내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내 감정이 이끌려서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돌밭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무슨 마음이 있었죠? 가시밭의 마음. 이 가시밭은 뭐 때문에 결실을 못해요? 세상 때문에. 세상이 좋았어. 세상 쾌락이 너무 좋았어.
세상 사랑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결실하지 못하는 이 세 가지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 좋은 땅의 마음이에요. 좋은 땅. 다른 말로 하면 옥토와 같은 마음.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웬만한 말씀은 몇 번 설교를 들은 기억도 있고 내용도 알아요. 그러면 저 말씀 당연히 내가 주일학교 때도 얼마나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지.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해버립니다. 저 같은 이제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저 본문으로 만약에 내가 설교를 한다면 이런 관점으로 설교를 하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씀을 내가 지금 난도질하고 있는데 내 기준과 내 지식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이 말씀은 맞아. 동의가 되고 이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밭의 마음은요, 옥토와 같은 마음은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든 내가 지금 교회에서 찬양대나 교사나 식당 봉사나 방송실이나 어디에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든 좋은 마음은요, 옥토와 같은 마음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내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주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이 연약한 종이 주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정말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다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마음이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옥토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니면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이 결실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마산 3일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한 60배 정도는 결실을 한 겁니까? 마산 3일교회에서 중직의 직분을 맡았으니까 최소한 30배 정도 열매를 맺은 것입니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영역에서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10배, 20배 정도는 지금 결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이 열매는요, 눈에 드러나는 이것을 가지고 열매 맺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있는가, 그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죄의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엄습할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 죄를 내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처절한 싸움을 하면서 죄를 이기고 있는가, 지금 그 열매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내 자존심이 확 상하는데 주님 때문에, 못된 교회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 자존심 죽이면서 그냥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시도록, 내 자존심과 말씀이 충돌할 때에 말씀 앞에서 내 자존심을 죽이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네 가지 마음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길가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돌밭의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밭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원하시는 네 번째 마음이 뭐였죠? 좋은 밭, 옥토의 마음이었습니다. 혹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은 주로 서로 민망하니까 제가 손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사지선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주로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합니까? 이 시간 때때로 저는 길가의 마음이기도 하고 돌밭의 마음이기도 하고 가시밭의 마음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좋은 마음도 간혹 왔다 갔다 합니다 라는 분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소유자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입니까?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동일하게 여러분, 내가 지금 목사님 저는 영락없는 길가의 마음입니다. 저는 돌밭의 마음입니다. 저는 가시밭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이 딱딱한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이 마음을 갈아엎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든 돌들, 자갈들은 다 집어 던져버리고 내 안에 상처 때문에, 과거의 아픔 때문에 가시뿌리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박혀져 있는데 그 썬뿌리들을 뿌리채 뽑아내버리고 턱이 부족하면 흙을 메꾸고 퇴비를 주고 비료를 주고 다시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할렐루야.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가시밭길입니다. 돌밭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길가밭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갈아엎으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내 남은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이 남았습니다. 이 네 가지 마음 중에서 내 마음의 정원을 어떤 정원으로 갖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내 마음의 정원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